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20절부터 4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저희 초등학교 2학년인 성아 둘째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아에게 다음날 두 가지 설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햄스터를 살 수 있도록 허락했었던 날이었고 두 번째는 5월에 있었던 성아 생일이랑 그때 선물을 안 사고 선물이랑 올해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두 개를 합쳐서 큰 자전거로 바꾸어 주기로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발 자전거로 시작한 작은 자전거가 커가면서 이제 안정을 끝까지 높여도 성아에게는 되게 작은 자전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아에게 얼마나 그날이 큰 이벤트였으면 잠을 못 잘 만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설레어서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들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또 새로운 덩달아 다른 일들도 새로운 일들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햄스터에 때문에 또 손이 더 많은 일들 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자전거에서도 생겼습니다. 자전거를 산 지 하루 만에 핸들이 풀리면서 타는 중에 휙 돌아가가지고 성아가 땅바닥에 그냥 꼬꾸라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조용히 자전거 가게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이 상황을 때문에 막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는데 조립을 해주신 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핸들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음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 잘 조립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죄송하다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아 변속기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나서 차로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또 다녀와야 되는 것도 좀 짜증이 나고 또 전화하기도 싫고 일주일이 안 돼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혼자 씩씩거리면서 이 변속기를 한번 고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늦은 밤에 1시간 동안 혼자 낑낑댔습니다. 점점 손을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 것을 직감하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수리점으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수리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든 이 조립해 주셨던 그분을 보면서 화내지 않고 꼭 잘 참고 수리를 잘 받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제품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저의 오기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까짓 거 뭐 별거 있겠어? 생각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던 이 자전거의 변속기 수리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30분 만에 뚝딱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저의 괜한 고집으로 시간 낭비하고 체력도 낭비하고 정서적으로도 고갈되는 이런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통해서 고작 자전거 변속기 하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개척하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헛수고로 힘만 빼고 에너지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다 망가진 채 하나님께 제 인생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면은 없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꼭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족과 민족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등장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였습니다. 그는 행정적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우는 일들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민족의 큰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재건해 볼까 하는 생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대적하고 있었던 이스마엘까지도 그냥 우리 사람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함께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합쳐보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3개월 만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다리아를 보면서 선대왕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다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누려왔었던 왕권과 기득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 기득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하려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칼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참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또 살려주는 그런 거만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전체를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위선을 떨면서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간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간신히 회복할 수도 있었던 이 유다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저지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히 자신의 삶에서는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남유다 왕조의 이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있었던 많이 언급되었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바룩이 이야기했던 또 전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칼로 다 보란 듯이 썰어서 화로에 태워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왕의 권세를 휘두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백성과 민족을 위하고 안전을 챙기려고 그래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확증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자신의 판단에 신앙적인 그런 지지들까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앞장섰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화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찾아와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늘 이야기하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하던 시드기야는 결국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이 남유다의 멸망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나마 남겨진 백성들의 무리였던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또다시 똑같이 이 시드기야의 이 과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부터 4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혼돈에 빠지고 타락과 멸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반으로 세워진 민족과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질서와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겉으로 남아있는 종교적 형식, 시스템, 제도만으로는 결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는 결국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313년, BC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가 믿고 알게 되었던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고 힘이 막강해지고 편안해지자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천년에 가까운 중세의 교회 역사와 전통들을 다 뒤로 하고 전혀 새로운 개혁교회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실수를 지금 또다시 현대에도 반복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때에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예배와 제도와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어떤 문화와 어떤 소중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다 무너지고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판단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대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었던 요한안의 삶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무라라는 말씀에 강력하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항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애굽은 전쟁도 없는 곳이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군사력을 가진 또 이 애굽이 또 풍요롭고 넉넉한 땅으로 그들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은 점점 번성해져서 베델이라는 땅이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먼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카 롯은 동편 요단강 지역 동편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눈에 보기에 비옥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곳의 사람들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창세기 13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악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그냥 머무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의 모습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저는 이 길로 제가 갈 테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때를 써서 하나님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따라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안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한 계산법이 거기에 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애굽행이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곳이 나를 부유하고 번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자신의 삶에 선택을 하기 위한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 두 가지의 선택의 기준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이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국 멸망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오늘 본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 드러났습니다. 다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라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귀를 닫고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된 자들은 평소에는 매우 신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그 가면이 폭로되어 버리면 결국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진리를 부정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건 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알 수 있었으면 뭐하러 예레미야에게 물어봤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부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각에 동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 서는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내 뜻에 동의하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스마엘보다 성경은 요한왕과 백성들을 더욱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오만함에 빠지면 자기의 주장과 확신이 부정당한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다 상대방을 모함하게 이르릅니다. 43장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젠 바룩을 걸고 넘어집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충동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속임수에 너가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자라고 모함하고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 되어버리는 것. 적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왕을 중심으로 군 지휘관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었던 애굽 땅으로 기어이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때 바룩과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함께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면 이들이 인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도 모르니까 보험처럼 얘네들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룩은 순순히 이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간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들이 혹시라도 이 마지막 백성들이 혹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할 수 있진 않을까? 내가 그런 경고와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지금껏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온 삶이었음을 좀 겸손히 인정하고 다시 마음을 낮추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만이 이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가슴 아픈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이 잘 사는 삶이고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
너의 힘을 더 키우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자리, 더 확실한 안정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 자기를 추구하는 길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아무도 돌이키는 자 없는 그곳에 애굽까지 함께 끌려가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룩도 예레미야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이들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45장 뒷부분 말씀인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은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있는데 자신의 작은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조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자신의 연약한 한계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저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시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요한안처럼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봐라, 내가 이런 존재 봤냐? 이런 식의 세상적인 힘, 그런 능력으로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영웅의 정복 이야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기의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서서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지만 결국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으로 보호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풍요와 기쁨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온유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제 전혀 다른 믿음의 싸움을 요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서두에 자전거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하며 씩씩대고 그렇게 하는 길에 제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의로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자전거를 판매하고 돈을 받고 조립해주면서 어떻게 안전에 대해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태도에 화를 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또 정당하고 옳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해 수리를 하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범아, 너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현장에서도 모두가 거짓되고 악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자기의 의로움과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 순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얻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앉히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얻을 풍요와 안전을 위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새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영원한 풍요와 안정과 안전의 약속이 있는 온유한 자의 자리로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